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그의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로마식으로 따지는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개정된 한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해서 그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해서 이런 식으로의 아침에 이렇게 그 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아니고 그 전통적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날짜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사건, 죽음의 시간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이런 전통적이고 율법적으로 얘기했던 모든 것의 완성이심을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도 다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부활의 신앙과 또 부활의 개념으로서의 삶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육신적으로 어떻게 육신적인 어떤 사회적 시스템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몸을 갖고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잘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상적인 것을 다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세상적인 속 안에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죄악 가운데서 빛을 바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같이 보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갇히는 것도 놓이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그 전에 로마 군병들이 와서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보낸 병자 그 군사들이 와서 봉인하는 것도 본 그런 여인들입니다. 와서 그들의 전통을 따라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제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 무덤에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봤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걱정하죠. 가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그 큰 돌을
굴릴까? 그리고 어떻게 그 시체에 향품을 넣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이미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여인들은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 것도 알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인들이 왔고 무덤에서는 돌이 굴려서 깜짝 놀라서 여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는 켜져 있었고 잘 접어서 아래 머리 위에 아래 위에 놓여져 있었고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상황.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제 여자들이 얼굴이 두려워서 얼굴을 그 두 사람이 곁에 섰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이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확 몰려왔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선장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여인들이 사람의 눈을 갖고 천사들을 보게 되고 여기 천사는 두 천사라고 그랬는데 왜 굳이 꼭 두 천사만 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어쨌든 두 사람이 곁에 섰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깜짝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거죠. 영광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환상 때로는 어떤 감동, 어떤 깨달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근심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큰 근심으로 했던 것들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듣고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근심과 어떤 걱정, 두려움, 어떤 문제,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풀어져 나가는 거죠. 갑자기 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 안 좋아서 협박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협박이 그쳐지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준다든지 이런 현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이 얼마나 큰지 나와의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런 은혜의 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또 힘든 자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주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여인들도 그냥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 향품을 가지고 넣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속에서 그들이 영안이 열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여인들의 눈에 천사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게끔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거는 그 여인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충격이죠. 시체가 없고 천사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도 천사들의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기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고 내 마음을 깨달아 줄 때에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딱 안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권능의 어떤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너무 막 놀라고 황급하고
뭐 상황이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리둥절한 이 순간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리고 그 기억난 것은 확신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고 확신이 드니까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바로 어디로 갔어요?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 사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우리가 가니까 뭐 시체 넣고 2 사람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한다. 너희들 기억해봐라. 갈릴리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듣고 있던 사람들 보세요. 자, 그 여인들은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엄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그러니까 요 마리아 몇 명과 그 여인들이 아마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이 허탄하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뭐 좀 정신 나간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 여인들은 벌써 보세요. 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가 무슨 말씀하셨더냐. 그들이 기억났습니다. 근데 그 기억난 것은 확신으로 다가왔고 분명한 사실로 그들이 알게 되고 확신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여인들의 감동받은 마음과 지금 그런 여인들이 전해준 말을 들은 사도들은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여인들이 전해준 그런 확신적인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육신의 귀를 가지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들으면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 여러분 완전히 달라. 깨닫는 게.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저 여인이 저렇게 확신으로 말해. 내가 분명히 예수 봤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한번 가서 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 생겨. 이런 이제 생각에 어떤 그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도마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허탄한 말,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뭐 부정할 것도 없어. 생각난 것이 확신으로 왔고 그 확신으로 온 것은 그냥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전했는데 정작 들은 제자들은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야, 어제 우리가 예수님 벌써 무덤에 넣고 왔는데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감동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도 아직도 베드로도 갸우뚱하는 거죠. 야,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그냥 이런 마음이죠. 그렇지만 말씀으로 전해진, 이미 갈릴리에서 말씀으로 전해진 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들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가치를 아직도 제자들은 여러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된 자와 그리고 세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세상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의 감동에 내가 취하여야지 내가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보는 거지. 말씀을 들어도 세상적인 감정으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군병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좀 한번 종종 생각해 봅니다. 자, 여인들이 와서 내게 그런 말 했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모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부활하셨대. 그러면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이 상황에 내가 분명히 그저께 예수 십자가 무덤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차원 아닙니까? 전혀 다른 세계의 일 아닙니까? 이 현세 세계의 일이 아니고, 그죠? 근데 이 현세 세계 아닌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얼마나 격차가 심한가. 아마 나도 도마와 비슷할 거예요.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예수님 좀 봐고 좀 만져봐야 내가 알겠다. 아마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우리는 현실주의자들이잖아요. 지금 당장 이런 거잖아. 우리는 당장. 여러분 이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고 또 살아가는 한 이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깊이를 깨달아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한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믿음에 서서 우리가 십자가 바로 달려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도 때로는 현실적인 이런 삶의 현장 앞에서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이 시간부터 잠 때리는 순간까지 살아간 심령들과 또 교회 그리고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사는 가정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